오늘은 제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를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칠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들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종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포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며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다 이렇게 물러났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나아만이었죠.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 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듣는다. 몇 마디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의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신다.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같은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선언하기까지는 이런 예물들은 간합될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의식을 이행하기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단과 그 일의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증오한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게 됐는지 모를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성전에서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회복된 그 문둥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고려하신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제한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나음을 입은 그 문둥병자가 만일 사방의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다. 요즘 아마 코로나19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막 모여들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가 무슨 얘기 들어요? 양성소라는 코로나 확진 양성소라는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오히려 교회가 피해를 받게 됐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문둥병자들이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 건강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문둥병자들을 그 주위의 입금으로 예수는 그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으므로 제사장들의 결정을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 커다란 흥분이 있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사실을 감추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은 건강의 은사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다운 활력을 되찾은 것과 그의 가족과 사회로 복귀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를 온전케 해준 그 의원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당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였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문둥병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신 한편 편견과 유전에 의해 갇힌바된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 그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를 보내므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주기 위해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으로 선고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한 현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 자신에 의하여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제사장들과 교사들의 그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의 예증이죠.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 있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효능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육신적인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음을 받은 것처럼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도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경우에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가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여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 어떤 기도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주여 저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저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예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둥병을 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 아멘. 예, 문둥병을 이제 죄의 문둥병자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문둥병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직접 고쳐주심으로 우리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예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제사장들에게 나음 받은 그 문둥병자를 보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 제사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예. 또 그리고 복음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소문이 나서 몰려들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에서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예.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게 한 거고요. 또 여기 이제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를 보낸 이유는 그 제사장들의 편견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 문둥병자도 나음을 입었다라는 걸 통하여 그것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편견을 제거하시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았던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간구는 직접 응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보통 이제 사업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그 생계에 관련된 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돈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죄에서 자기가 어떤 죄된 유혹이라든지 지린 죄에서 벗어나려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응답받는다 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죄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인류가 그 사이에 합을 만들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시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돈을 구하거나 빵을 구하는 것보다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의 그 담이 생기는 것을 가장 이제 염려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는다. 이게 가장 인상 깊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어렵다고 주님께 매달릴 때 먼저 회개하는 것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간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른 여러 형제분들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죠. 죄에 대한 회개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다는 거죠.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혹시 김장로님? 예, 그 문둥병은 그 당시에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오면 그 불치의 병도 그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문둥병자한테 생겼지만 그에게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점점 교회에 대한 그런 뭐 권위라든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자꾸 많이 퍼져가는데 희망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서 그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허장로님? 네, 문둥병자가 예. 지금까지는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 못 고치는 병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활을 산다고 할지라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저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맞아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나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를 가로막는 것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막 돌로 던지고 이렇게 못 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잘못될까봐 막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때로 여기 제자들이 막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은 것처럼 때로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방해자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집안 식구가 이제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또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갖고서요. 집안 식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절대 막을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얻고 또 죄 용서함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죄의 문둥병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막은 것처럼 때로 우리 앞을 많은 사람들이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치유하심이 있고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살게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요.